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3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기도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명령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것이기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 낙심하기 쉬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우리들이 많은 불안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불안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깊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시편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물론 6월 1일, 2일에 우리의 연합 수련회 때에도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노래라는 형태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형태로 42편, 43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래인데 이 내용은 상당한 탄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라기보다는 비탄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이 노래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감정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슬픔도 담고 기쁨도 담고 또 괴로움도 담고 즐거움도 담았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담을 때에 그것은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노래로 예배하라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21세기, 20세기에 대중가요와 어떤 클래식과 재즈가 유행하기에 교회가 따라가야 한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3000년 전에 기록된 다윗의 시에서, 그리고 오랫동안 구약과 신약의 예배는 노래로 이루어졌습니다. 노래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물론 말씀도 있고 성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노래가 있었습니다. 노래는 무엇이었습니까? 노래는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슬프지만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이 무겁지만 목을 열어 목청껏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몸은 반응하지 않지만 온몸을 사용하여서 호흡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희망이든 절망이든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담는다는 것은 왜 주님이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감정을 담아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행을 가서 즐거운 경험을 하면 오래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소풍을 갔다 왔는데 소풍 다녀오신 분들은 즐거운 기억이 생기셨을 겁니다. 즐거운 기억은 오래오래 남습니다. 즐겁기 때문에, 즐거운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기억이 우리 뇌에 오랫동안 남는 거죠. 즐거운 기억이, 즐거운 생각이 우리 몸에 새겨지는 것이죠. 달리기 하는 즐거움, 또 무거운 웨이트를 드는 즐거움, 그리고 턱걸이를 20개를 해낼 때의 즐거움, 이렇게 몸으로 경험하는 즐거움들이 오래오래 기억되죠.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는 즐거움, 즐거운 음악을 귀로 듣는 즐거움, 콘서트장에서 전율하며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그런 경험들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
감정에 집중하십니다. 즉 우리들의 몸을 사용하여서 감정을 느낄 때에 즐거움이든 어떤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에 우리들은 그때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집중합니다. 그것이 슬픔이든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 절망이든 때로는 극도의 미움이든 이런 감정으로 경험한 것들은 오래오래 기억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온몸이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 신경생리학 혹은 뇌과학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뇌과학, 신경생리학이 있기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우리들한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예배하라, 주님께 주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명령입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주님을 즐겁게 노래하라는 명령. 왜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단 말입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우리들에게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감정을 다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중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성건성 예배드려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예배는 단지 성전 마당만 밟는 예배일 뿐이라고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몸을 사용하여서 예배하십시오 라는 것은 감정을 사용하고 뜻을 사용하고 정서를 사용하고 정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들은 반드시 변화되게 됩니다. 집중하면 변화됩니다. 현대인은 집중력을 잃어서 참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죠. 집중력이 굉장히 짧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깊은 마음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집중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집중력이 회복됩니까? 우리의 감정을 다하면 됩니다. 감정을 다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를 다하여서 애정을 다하여서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서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서를 다하여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목소리를 다하여 크게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찬양 시간에 찬양 소리가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죠? 저는 그분들을 볼 때에 이 찬양 시간을 정말 누리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찬양 시간이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이 찬양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고 찬양 시간을 귀중하게 누리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귀중한 것을 놓친다니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상실입니까? 얼마나 슬픔입니까? 신약과 구약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겁게 주님을 노래하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감정을 다하여 주님을 노래할 때 우리들은 이 노래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삶에 새겨지고 내 피부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만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에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경건의 불꽃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진리의 말씀은 그냥 말하거나 읽거나 들을 때보다 노래로 부를 때에 더 큰 힘을 발휘하여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찬양을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시편을 읽으시면서 시편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도록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오늘 3절에 43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또 감정을 담아서 감정을 실어서 상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주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셨을 것을 상상하면 가슴에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의욕이 상실되고 몸이 힘들고 정말 낙담이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상상하면 우리의 감정을 실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설레지 않습니까?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불끈 솟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할 때에도 5절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있습니까? 불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러면 나는 여전히 찬송한다. 우리 가슴 속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에 우리의 애정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루실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1분 더 집중하시면 성공 아니겠습니까? 지난주보다 5분 더 기도와 찬양에 집중한다면 이미 큰 진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숙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새로운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우리의 애정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집중하여서 우리들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경험하며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는 심령에게 당신을 나타내어 주시고 간절히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시는 줄 저희가 알고 믿습니다. 간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염려와 너무나 많은 관심사들과 너무나 많은 일들과 너무나 많은 과로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분주하고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 것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 삶에 수많은 일들이 질서가 잡히고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며 동참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으로 1분 더 진보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문제의 해결책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뜨거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주님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강건하십시오.